2024년 신용산 쉐마학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제가 지켜보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때 목요일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한 3주차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식사하시고 모임하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그래도 저희 쉐마학당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제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참 유익하게 즐겁게 우리 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희들 이 시간을 잘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속죄제와 속건제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도 평소와 시간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우리 교수님 목사님께서 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이제 쉐마학당 시작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죠. 우리 김경렬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부분인데요. 특별히 제가 그 레위기 박사학위를 속죄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죄제는 제가 이제 최고 많이 연구를 한 것이고 이제 최고 전문가죠. 속죄제만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논문을 쓸 정도니까 이 주제가 심상치 않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최대한 이거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재밌게 썼어요. 아차,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차란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왜 아차, 아이쿠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제사가 기능이 각각 고유하게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죄를 속죄제로 처리하고 또 어떤 죄를 속건제로 처리하느냐라는 게 문제죠. 죄를 졌는데 왜 두 가지 속죄 제사가 있죠? 기능이 각각 이제 기능이 고유하게 있다는 거죠. 역할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소두의 첫날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마라 이거 이런 짓 하지 마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지 말라는 도덕적 계율이 많아요. 그거 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죄제 바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밑에 빨간 글씨가 참 중요한데요. 성소를 청소하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아니, 나쁜 짓 했는데 너 이리 와, 빨리 재단 너 청소해. 왜 이렇게 지금 그 해결을 보냐는 거죠.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였고, 이거는 성소를 분명히 청소를 하면서 그것도 피 청소를 해요. 피로 세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돈을 삥땅 먹잖아요. 남의 돈을. 그러면 너 이리 와, 왜 남의 거 훔쳤어, 왜 털어먹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너 빨리 갚아줘 그러면서 물질 배상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성소 청소를 하면서 해결을 하고, 뒤에 것은 돈을 물어주면서 물질 배상을 하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 자체가 달라요. 이게 너무 재밌죠. 그래서 성소 청소가 해법이고 물질 배상이 해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기능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자, 속건제가 뒤에 나와요. 순서상 5장에 보면 이제 속건제가 나와요. 속죄제가 앞에 나오고. 그런데 속건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상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 말은 속건, 허물건자를 썼는데
이게 조금 부실한 용어긴 해요. 조금 아쉬워요. 죄를 지어도 허물이 생기거든요. 모든 죄는 허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차별화된 속죄죄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된 그런 번역 용어라 우리가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원어를 보더라도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그렇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영어로는 게일트 오퍼링이라고 했죠. 이제 이것도 죄를 지으면 생기는 죄 책의 의미가 sin이 죄라는 것이 파생시킨 것이 guilt예요. guilt. 죄 책이라 하죠. 그래서 영어도 이게 아주 좋은 명쾌한 번역은 아닙니다. 게일트 오퍼링도 우리 속건죄도 마찬가지고 좀 부실한데,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것을 배상죄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reparation이라고 해요. reparation, 물어주는 거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배상죄 개념이에요. 속건죄는 그러면 언제 왜 어떻게 바치는가? 이게 이제 아무튼 남의 것에 뭔가 재산상의 피해를 줄 때 배상을 하면서 죄를 처리한다는 건데, 배상법이 이렇습니다.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물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이 나쁜 짓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는 대가를 지불하고 너 빨리 와서 죄 용서 받아야지 순양을 요구하셔요. 자, 이게 지금 배상법인데, 이때 짐승은 딱 순양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가난하다고 비둘기로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뭐 여유가 있다고 좀 신분이 높고 부자라고 해서 너는 소를 바쳐야지 이런 건 없고 다 똑같이 순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버거웠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3일 굶으면은 이 담장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벌금이 좀 셌다고 봐야 돼요. 이게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양은 굉장히 힘들죠. 이게 이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차이가 없고 다 순양 바쳐야 된다. 이게 이제 속건제용 순양이에요. 요놈이 요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양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좀 깨야 돼요. 이 양이 이놈들이 상당히 고약해요. 우리는 어린 양 해가지고 막 순둥이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없으면은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고, 암양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수컷들은 안 그래요. 여기 수컷 양 좀 많이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이놈이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 그냥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주인 물에 빠뜨리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그만 나와야 돼 이거. 그만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또 재밌어요. 이 녀석 넘어가고, 이 녀석이 또 재밌어요. 이 녀석이 굉장히 아주 왕싸가지들이 고약합니다. 이 양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 이놈들 무서운 놈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놈들. 근데 특별히 이 녀석들이 이 순양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이 값이 더 높았어요. 이게 덩치가 크고 고기 양도 많고 해서 가치가 더 높았어요. 이놈은. 그래서 이 녀석을 바치라는 거죠. 부담이 많이 되죠. 이 녀석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자, 근데 속건제가 요구하는 배상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뭐 친구 것, 이웃 것, 이 대상이 이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것도 털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하죠. 이웃의 재산이죠. 근데 여호와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돈 문제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있잖아요.
화목제도 바치고 등등 하나님 몫으로 다 올리는 것을 삥땅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11조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데 내가 쓱 하고 호주머니에 챙겨 넣는다든지, 하나님 것인데 자동 분류인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내 사업 자금이 좀 딸리니까 나 여행 가야지, 차 뽑아야 돼, 그러면서 땡겨 쓰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첫 수확물도 자동 분류예요. 하나님 것으로. 첫 새끼 자동 분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새끼를 더 쳐서 내가 돈을 일단 굴려야 되니 어쩌냐면서, 이게 이제 자기의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 것으로 안 돌리고 자기 것으로 빼는 행위, 그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거죠. 각종 봉헌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배상법이 똑같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죄송합니다 하고, 그 100만 원을 내가 친구 것을 내가 쓱 했다 그럼 120만 원을 주면서 친구 미안해 라고 미안해 하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순양이자 바치는 거죠. 하나님 재산도 마찬가지죠. 11조 100만 원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로 썼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플러스 순양이었어요. 순양. 이게 이제 배상법이었어요. 속건제는 바로 정확하게 이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정황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대체로 다 돈 문제예요. 뭔가 물질에 피해를 줬을 때, 이때 속건제를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속죄제는 그럼 언제 바쳤는가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아차 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바쳐요. 고의 중에 저지른 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 빨리 속죄제를 바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심각한 부정을 입을 때 이제 바친다는 거죠. 이상하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몸이 그래요. 몸이 자연현상으로 피부병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출산을 하는데 피를 내고 싶어서 산모가 피를 내나요? 자동 출혈이 되죠.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의 섭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몸이 부정을 타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내 몸이 그래서 생긴 현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 심각한 부정을 입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바쳐야 된다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에 바쳐요. 자, 두 번째는 좀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쨌든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창조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잘못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자연 생태계가 이상해지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진단을 때려요. 그 너네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1번이 중요하죠. 죄 문제예요. 속죄제의 1차적인 목적과 기능은, 두 번째는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확장된 그 기능으로 봐야 되고, 1차적 기능은 죄죠. 죄 문제. 죄가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11부터 15장에 이 부정탄 문제가 나와요. 그때 속죄제를 자꾸 바치라고 나오거든요. 왜 몸이 부정탄에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지? 아무튼 거기에 나와요. 간단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근데 여기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돼요. 고의로 지은 악질적인 죄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 그럼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얻어 터져요. 이거는 너 이리 와, 빵 하고 깃방망이 날아가요. 이거는 악질 범죄는 그냥 때리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 이리 와,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즉사를 하고 땅이 갈라지고 그냥 몰살을 시키고, 무섭죠. 직접 손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의적인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달라요. 이거 페샤라는 단어를 써요. 페샤는 왕에게 막 반역질하고 대들거나 막 악을 쓰면서 막 저항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나, 이건 전부
주의 용어가 달라요. 페시아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가장 강력한 악질범을 가리킬 때 페시아라는 말을 써요. 나머지는 핫하트를 쓴다든지 뭐 다른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사 용어 자체가 다른 굉장히 악질범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바로 얻어 터지고 지옥 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그런 범죄인데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힌트를 줍니다. 통에 자복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를 했을 때 이 녀석아 됐어 라고 하면서 그때는 분명히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크게 경감이 되고 크게 이 죄질이 이제 약화돼서 죄가 크게 이 죄가 좀 약한 죄로 경감이 되면서 하나님이 빨리 이제 속죄죄로 해결해 보자라고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조건은 통에 자복할 때 그랬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이제 케이스가 다 나와요. 그 기회를 안 주는 케이스, 바로 때리는 케이스도 나오고, 또 이 악질범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케이스가 둘 다가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 그 혜택을 받죠. 그 다윗은 10번 정도는 죽어야 돼요. 죄의 질을 따져볼 때.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치사하고 악랄하고 자기가 바람 펴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남편까지 죽이는 최고 악질범이잖아요. 한 10번은 사형을 당해도 싼데 하나님이 이 죄를 딱 찔렀을 때 반응이 바로 왔잖아요. 너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이 나단의 이 문책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살려주세요라고 통해 자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봐준 거예요.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아무튼 악질 범죄는 방법이 일단 속죄죄로는 해결이 안 돼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아차!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비고의적인 죄에 일단 속죄죄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깜빡 졸다가 중앙선을 딱 순간적으로 넘어가 딱 들어왔어. 오! 하고 딱 들어왔어. 이미 늦었어. 저쪽에서 경찰이 삑! 이리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서 뺑소니를 하면 또 안 되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은 잘못이니까 딱지 끊죠. 그 딱지 끊을 때 하나님 봐주잖아요. 그때 경찰이 조금 어진간하면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제일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좀 싸게 끊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아차 잘못했는데 잘못은 잘못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악질범은 술을 망땅 그냥 왕창 말술을 마시고 운전대도 가다가 사람 치고 뺑소니 하고 안 봐주죠. 봐줄 수가 없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속죄죄 종류가 똑같이 죄값을 똑같이 치르지는 않았고 신분과 재력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번제하고 비슷합니다. 제사장님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동네 아저씨하고 달라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게 동네 아줌마가 이제 좀 바람 피고 그럼 그 마을이 그랬대 어쨌대 막 수근수근 거기만 조금 시끄럽고 말어. 근데 대통령님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짓 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클린턴이 그런 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달라져요. 그 제사장님의 죄는 다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른이시라 회중 전체가 때로 집단으로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지은 거하고 뭔가 다르죠. 죄가 심각해지죠. 똑같은 죄라도. 그래서 제일 큰 짐승을 요구합니다. 숫소를 바쳐라라고 하시는 거고, 족장급이 있어요. 시장님, 읍장님 이런 분들, 백성들을 지도하는 족장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순념소 이렇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암염소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수컷과 암컷이 계급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한데 학자들은 여기 답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뭐 수컷이 숫소 순양이 싸게 먹히니까 하나님이 좀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싼 걸로 바쳐라. 싼 거 비싼 거 바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분명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계급화돼 있어요. 그래서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암양으로 가잖아요. 여기 순양이 빠졌네요. 어디 갔지? 순양 자리는 어디지? 방금 내가 직전에 한 5분 전에 말씀드려요. 순양 자리가 어디라고요? 속건제가 순양 자리요. 그러니까 여기 빠졌어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암소는 어디 있어요? 교수님, 암소, 목사님, 암소 자리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빼는데 암소는 그 3년생 된 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이게 젊은 암소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 움큼씩 세수대에다가 딱 타가지고 깨끗한 물에 타가지고 그 집단으로 뭔가 이게 부정 타면은 그걸 뿌려요. 그걸 속죄제 물이라고 해요. 속죄제예요. 그 변형된 속죄제 크게 봐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 잡아야 되거든요. 장례식 갔다 오면 집단으로 다 부정을 타요. 시체 감염으로 심각한 부정을 입어요. 그러면 원칙상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양 바쳐야 돼요. 야, 언제 그걸 다 바치고 니네 그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 방에 이걸로 재 만들어가지고 이거 뿌려가지고 해결봐. 하나님이 대폭 봐준 거죠. 그게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고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 제사. 그거는 두고두고 써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장례 생길 때마다 전쟁터 나갔다 오면은 군인들이 집단으로 시체 감염되고 와요. 시체 떠면서 뒹굴었잖아. 그 양반들은 집으로 바로 못 가고 줄 세워가지고 쫙 줄 서세요. 큰 이 양동이에다가 그거를 재물을 타가지고 쫙 그냥 빡 뿌려요. 막 뿌려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파격적으로 간단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속죄제 물이었어요. 암소 자리 가니까 거기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도 대답을 잘 하시잖아.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장로님도 제일 연로하시는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1등으로 모범생으로 좀 공부를 하고 계시네.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평민들은 그렇고 이제 번제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가난하면은 이게 버겁잖아요. 양, 염소 가난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비둘기로 이제 봐준다는 거죠. 야, 너는 비둘기, 너 없잖아. 비둘기로 우리가 빨리 이제 해결 보자라고 하시는 거고, 제가 첫날 번제 때 말씀드렸지만 번제 수준도 안 된 사람, 비둘기 수준도 안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까지만 나와요 번제는. 근데 가만 보면은 비둘기 수준도 안 된 그 밑바닥층이 또 있어요. 번제 제사에서 안 나와요 그게. 근데 속죄제를 보면 나와요. 너 비둘기도 버거우면은 최비민층인데 밀가루 바쳐라 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첫날 4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5장을 보면은 5장 11절을 보면은 만일 죄를 지었는데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안 되면 너가 완전히 제대로 파산돼 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비둘기 수준마저도 안 되는 최 밑바닥층이라면 네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너 힘드니까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통과! 뭐 이런 거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아주 그냥 최악으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돼. 그냥 해결 보고 가야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고운 가루, 밀가루예요.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라.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수통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너 기름도 붓지 마. 기름도 붓지 마 그래. 올리브 기름 붓지 말고 너 돈 들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유향도 넣지 마라. 유향은 너무 비싸거든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만 쓸 수 있는 게 유향인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유향 뭔지.
유향 뭔지 보슈엘리아 그 엑기스 송진 제가 첫날 두 번째 날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수업 빠진 사람들이네. 예, 그렇죠. 재미나게 우리가 봤어요. 그거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 기름은 내가 어떻게 뭐 콩기름 좀 붓고 그 정도는 돼요 하나님. 아이 그래 괜찮아 빼라고 했는데 유황은 진짜 안 힘들죠. 그래서 유황도 당연히 빼라. 그래서 유황도 놓지 말아라고 해요. 생밀가루만 달랑 받치면 돼요. 그 극빈층을 위해서 하나님 밀가루까지도 허용을 하셔요. 피가 없잖아요. 원래 피가 대속의 핵심 원리인데, 핵심 요소.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피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야, 피 있는 걸로 내가 할게, 자식아. 그러니까 피 있는 걸로 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피 있는 걸로 해주시고 밀가루 받치면은 그냥 통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예요. 밀가루마저도 허용하셨던 그 은혜.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사이즈를 보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회적 신분과 연급이나 그런 지위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소, 너 양으로 안 돼, 소. 그 다음에 그만큼 하는 사람들 어지간하면 다 이걸로 갖고 비둘기까지 갔는데 그 밑에 밀가루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요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게 피를 뿌리는 방법이 너무 희한해요. 이게 레위기 14장, 4장, 16장의 제사장의 특이한 피 뿌리기 동작인데 지금 그림에 보인 거는 이미 번제 때 제가 설명했던 피 뿌리기 동작이에요. 그게 뭐라겠죠?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바켓에 딱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리를 딱 가는데 그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려라고 되는데 그 사방이 막 제단 주변에 막 땅바닥에 막 뿌려 제끼란 말이 아니고 미시나에서는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관행에 따르면 미시나나 탈무드를 보면은 명확하게 제단 사면 벽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벽면으로. 그러니까 벽에 뿌리게 돼 있어요. 이 그림 그대로 벽에 이렇게 뿌리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면 벽면에다가 번제를 바칠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화목제 배우는데 화목제도 그렇고 오늘 배웠던 속건제도 이렇게 바쳐요. 이렇게 피를 뿌려요. 속건제마저도 이렇게 양푼째 들고 와서 벽면에 뿌리도록 돼 있어요. 피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희한하게 속죄제는 레위기 14장에 나오고 16장에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속죄 일이죠. 속죄 일에 특별한 특수한 속죄제 짐승을 소, 양, 염소 이제 바치거든요. 소하고 염소를 바쳐요. 그때도 동작이 희한한 동작을 취합니다. 바로 이런 동작을 취해요. 손으로 피를 찍어서 뿌려대고 이 뿔에다 발라요. 여기 이제 뿔이 이제 바르잖아요. 뿔에다 발라요. 근데 뿔에 바른 것만 나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7번을 스프링클을 팍 이렇게 해요. 찍어서 풍 담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뿌려 제껴야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걸 추적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고 저도 이제 그걸 추적한 거죠. 분명히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이제 뿌린다는 거죠. 이게 피 뿌리기 동작이에요. 특이한 속죄제 피 뿌리기예요, 이게.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요걸 배웠단 말이죠. 레위기 1장 번제 첫 시간에 이렇게 뿌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 순서가 쫙 이렇게 교대로 사이좋게 제사장님 한 번, 제사장 한 번, 이렇게 교대로 가는데 제사장님은 피 맡은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바쳐요. 진짜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봐봐요. 4장을 보면 너무 희한하게 나온다니까. 4장 6절 봐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소 잡아가지고 소 잡아서 들어가는 장소도 달라요. 소 들어가는 장소도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이따 저걸 말씀드릴게. 어쨌든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손가락에 4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의 땅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아니고 손가락 한 몇 개 딱 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단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단수로 돼 있어도 이게 집합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집합 의미가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 우리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한 손 든 사람 누가 있어? 전쟁터에서 적군이 딱 나가니까 손들어 그러니까 적군이 이렇게 하는 적군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우리말도 손 그러면은 양손을 가리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요 단수로 집합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수.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퐁 담가가지고 이렇게 뿌려 제끼라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손가락을 적셔가지고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막 7번 뿌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동작이 전혀 달라요. 그게 다 그래요. 피 뿌리는 거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3장 보면은 회중이 집단으로 단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18절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17절 보면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 동작이 똑같아요. 근데 뿌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바른 것도 나왔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그 다음 7절 보면은 제사장은 또 다시 피를 찍어서 향단 뿔에 그 다음에 또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한다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고. 너무 이상해. 양푼째 들고 가서 확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탁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리고 7번을 딱 이렇게 찍어서 뿌리고 다시 이게 4번 네 뿔에다가 바르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속죄제만 그렇습니다. 속건제도 이렇게 했어요. 속건제마저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지금 안 궁금하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자들이 필요해요. 이런 거를 아니 그런 걸 시시콜거리게 왜 연구해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 백독에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모르고 넘어가. 뭐 좀 다른 거? 그냥 넘어가고 통과. 백독을 해도 모르고 처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 여기서 봤을 거예요. 성경을 나름대로 읽었다 하는 분들도 진짜 그러네?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수수께끼를 궁금증을 풀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궁금증을 푸는 거예요. 피 뿌리는 장소도 다르다는 거죠. 마당에 놋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마당에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이제 이게 평민의 죄예요. 매일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마당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장 보니까 13절부터는 온 회중이에요. 자, 1절부터는 제사장님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대제사장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4장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요 타이틀은 항상 대제사장님한테 해당되더라. 성경을 다 보니까 앞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대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딱 1등 유일하게 백성 전체를 대표한 백성 전체가 동급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제사장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그래요. 일본의 기우치라는 학자도 있고 등등. 몇몇은 아니다, 일반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족장으로 가고 그 다음 평민으로 가거든요. 그럼 제사장님은 어디 있어? 제사장님의 사례가 없어요. 이게 심각하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어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의 두 그 젊은 이 깡패 제사장 이놈들이 죄를 지니까 뭐라고 되냐면 니네들이 백성을 죄짓게 한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문제가 생겨. 전체가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유상이 백성급이었어요. 성경적으로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족장으로 회중으로 가고 13절부터 그 다음에 22절부터 4장 22절 눈으로 살짝 봐요. 그냥 살짝 봐. 얼른 성경 보면서 제가 어디 보시고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일일이 못 읽어요. 자, 그러니까 22절 보면 족장이 드디어 거기 나와요. 이제부터는 평민이에요. 근데 족장이 죄를 지어서 순념소 바친다고 했는데 순념소를 바치는 장소하고 뿌리는 방법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5절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그러니까 순양이죠. 이 순념소 이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방법은 똑같아. 손가락에 찍어. 4장 25절 손가락에 찍어. 방법 똑같죠. 근데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피를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지금 바른다는 거죠. 요거 지금 족장 거예요. 족장부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얼른 보세요. 27절 보면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 나와. 이제 27절부터 족장, 읍장님, 시장님이 아니야. 동네 아줌마 아저씨, 평민의 한 사람이 지으려면 이제 등급이 낮아져. 암염소로 이렇게 등급이 탁 떨어져요. 암염소, 암양 이렇게 떨어지는데 똑같아. 29절, 30절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피를 찍어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번제단 또 똑같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렇게 뿌리라는 거죠. 번제단. 그런데 그럼 제사장님이 죄를 짓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피를 뿌리는 피 뿌리고 바르는 장소가 달라요. 그 뭐냐? 그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다시 가면 아까 읽었던데요. 5절 4장 5절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돼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 본당 건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 그 성곽 세팅을 이야기해 줬어요. 삼중급은 마당이 있고요, 본당에 방 2개가 있어요. 방 2개 중에 큰 방으로 들어가라니, 큰 방, 그 회막 건물로 들어가라니, 큰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향단이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지성소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휘장에다 막 뿌렸대. 막 랍비들도 딱 의견이 갈려요. 휘장에 막 피를 뿌렸대요. 그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휘장 앞으로 가서 여기 향단이 놓여졌잖아. 향단과 지성소 휘장 사이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피를 뿌렸다. 아니면은 그냥 지성소 휘장 앞에서 향단을 두고 이렇게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향단에 피를 뿌리는 동작이지, 그게 지성소 휘장 앞에서 휘장 자체에다 피를 막 뿌려 제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고급 휘장이거든. 엄청 때깔 좋고 그걸 막 피로 막 범벅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휘장 앞에서 향단 자리에, 향단 주위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뿌려라. 그러니까 향단이 초점이에요. 향단을 청소하는 동작이에요. 향단을 깨끗하게 하는 동작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단이 정확히 나오죠. 향단이 이제 물건에다가 직접, 이거는 물건에다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뿌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걸 손가락으로 스프링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클이에요. 이게 스프링클이에요. 번제 바칠 때 제단 사방에 뿌릴 곳이 할 때 그 스프링클이 아니에요. 그거는 끼얹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대쉬라고 쫙쫙 끼얹는 거예요. 끼얹어 뿌리는 동작이라 스프링클이 아니에요. 스프링클은 이렇게 수돗물에서 분무기로 쭉 나오는 게, 그게 스프링클이잖아요. 축축축 나오는 게. 그게 손가락으로 튕기면 스프링클이 돼요. 요게 영어로는 같이 뿌리다가 영어로는 다르게 돼 있어요, 번역이. 우리는 둘 다 뿌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스프링클을 손가락으로 제단 향단이 그 지금 초점이단 말이죠. 그것도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향단 자리에다가 이것을 손가락에 피를 적셔가지고 7번을 뿌리고, 그 다음 2번째 동작이 뭐냐? 향단 뿔 4개에다가 싹싹 바르라는 거죠. 이게 발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님하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을
대상으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동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일에 하는 거예요. 평일에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쿠 죄 지었네. 김 집사님 빨리 성서 올라가. 그러면 아이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빨리 이제 속죄제 양 바치고 했다는 거죠. 평일에 언제든지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도 회중도 그때 처리를 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4장을 이제 아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요 피를 뿌려도 스프링클은 없어요. 가만 보면 없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2절 보세요. 23절 쭉 보면은 25절에 피를 이렇게 해라라고 되는데 피를 찍어가지고 손가락 찍어가지고 제단 주변에 뿌리라는 건 없어. 뿌리라는 말이 없어요. 뭐냐? 이렇게 바른 것만 나왔어. 바르는 것만. 왜 그럴까? 여기는 왜 뿌리라는 말이 없을까? 이게 바르라고만 나왔어. 왜 바르라고만 나왔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딱 감추고 계셔서 막 이제 너무 궁금한데 좀 가르쳐 주시지. 학자들 고생시키는 건데. 분명히 보세요. 뿌린 게 없고 바르기만 해요. 좀 이따 제가 이거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 성소에다 들어가서는 향단이 대상인데 향단에다가 이거를 피를 뭔가 동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특이하게 일단 뿌려야 돼. 7번 뿌리고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뿔에다가 번제단처럼 싹싹싹싹 이렇게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스프링클 막 뿌리는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지성소는 안 들어가요? 네,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이 레위기 4장과 16장 이거 있는 속죄제와 속죄일을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종합한 게 제 이제 논문이었어요. 박사학위 논문. 자꾸 조금 자랑질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자랑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궁금하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연구관으로 고생 좀 했다는 것을 지금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이거를 종합을 했는데 제가 보는 이제 제 주장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논리가 다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고. 그 지성소는 이제 못 들어가죠. 그럼 지성소를 왜 들어가지? 왜 레위기 16장 보면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거든요. 지성소만이 아니라 그날은 제일 안쪽부터 작은 방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막 해요. 그 다음에 또 큰 방에 가서 또 뿌리고 바르고 해요.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마당도 또 뿌리고 바르고 해요. 이때는 마당도 뿌립니다. 속죄일에서는 마당도 뿌려. 마당에서도 막 뿌려. 평일에 안 뿌렸잖아요. 바르기만 했잖아. 삭삭삭 바르기만 했는데 속죄일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16장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마당인데 거기 7번 뿌리려고 돼 있어. 그날은 속죄일에는 마당에서도 똑같은 짐승을 잡는데 막 뿌려 적히고 뭐 바르고 해요. 뿌리는 걸 거기서 또 해. 다 이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평일에는 이 자리는 분명히 여기 마당에 바르기만 했어요. 여기는 이제 향단에 뿌리고 바르고 해요. 뿌리는 것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3중 공간을 전부 뿌리고 바르고 다 해. 뿌리고 바르고 다 해요. 3중 공간 전체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가 오염되는 것은요. 그냥 중범 보통 죄가 아니라 악질범이라고 했죠. 아까 반역죄. 이런 죄는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윗이 죄 짓고 막 고라 일당들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하나님께 반역질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때마다 바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돼. 막아놨어요. 죄를 지었지만 요게 지금 오염이 됐지만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그런 죄는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게 누적이 돼요. 요놈이 왕싸가지 짓했어요. 그럼 그게 포인트 정립처럼 저놈이 또 김집사가 선을 넘겼어.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못 들어가니까 피를 못 뿌리니까 요 동작들이 전부 성소를 청소하는 동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깨끗하게 피 청소하는 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막 선을 넘기는 짓을 백성들이 했을 때 들어가고 싶어도 스톱 이렇게 이제 막으셔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더럽혀진 것이 이제 쌓이는 거죠. 오늘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연중으로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대청소해. 대청소하는 날 잡아줄 때 그때 와서 대청소를 해야지. 그래서 이 모든 쌓인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향단이나 이 마당도 왜 그럼 청소하냐면 아차 하고 이거 잘못했네라고 그 깨달으면 달려가는데 자기가 죄를 져놓고 부지 중에 죄를 져놓고 모르고 넘어가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양심상 우리가 아는데 진짜로 내가 남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나는 모르고 넘어가는 죄가 많아요. 깨닫지 못한 죄가 많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거든.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모르니까 안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립이 되는 거죠. 정립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야지 달려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받는데 죄를 지어놓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당에 아저씨 아줌마가 동네 주민들이 죄를 지면 그 마당에 쌓여요. 그게 막 묻어가지고 그게 쌓여 있어. 제사장님들도 그럴 수 있죠. 회중 전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포인트 정립이 돼요. 그게 모르고 넘어가는 죄가 막 쌓여 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이제 이게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대목에서. 자,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간 죄는 이게 피로 청소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묻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니네 모르는 그 때도 있거든. 냉장고 밑바닥 한번 봐봐봐. 놀랬지? 냉장고 밑바닥 열어보면 딱 제껴보면 어떻게 돼요? 막 별게 다 쌓여있잖아. 침대 한번 제끼면, 연중 행사를 한번 제끼면 거기 막 요즘 바퀴벌레 없지만 죽은 바퀴벌레, 과자 부스러기 500원짜리 동전도 가끔 있고 뭐 등등 생각지도 못하는 온갖 막 오물들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몰랐지만 내가 더럽힌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사시는가 봐 다들. 자,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니네 모르고 막 이 쓰레기가 오물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데 니네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날 잡아서 청소하자. 대청소.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제끼고 침대 드러내고 하면서 으쌰으쌰 먼지 털어 창문에 있는 모든 먼지 닦아내고 하는 그 날이 속죄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성소를 지성소부터 큰 방 작은 마당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속죄일에 지성소부터 해서 큰 방도 또 뿌리고 그것도 7번 뿌리고 막 바르고 마당까지도 7번 뿌리고 바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그래서 뿌리는 건 뭔 효과가 있고 바르는 것은 뭔 효과가 있을까? 여기서 좀 힌트가 나왔어. 왜 그럼 평일에는 안 뿌리고 바르기만 했을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그게 뭐죠? 뿌리는 것이 더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수 물청소 그러면 어느 건 어지간하면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거는 학자들 누구도 이렇게 말 안 해. 제가 볼 때 청소 동작이 맞아. 이게 팍 해서 막 털어내는 동작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지없이 틀림없이 그런 동작이에요. 마치 물청소하듯이. 그러니까 세게 눌러붙은 죄를 이게 이제 벗겨내려면은 세게 눌러붙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닦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막 물청소로 막 뿌려 제껴서 그거를 막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동작은 센 동작이에요. 센 청소야. 근데 바르는 거 뭐냐? 행주로 뭐가 묻었네. 어머머 여기 묻었어. 삭삭삭. 안경 렌즈로 예쁘게 이렇게 안경 닦기로 이제 닦는 것처럼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뭐 모니터에 뭐가 묻었네. 그 동작이 저는 바르는 동작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닦아내는 동작인데 이건 좀 약했어요. 이게 뭐냐? 마당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안 세요. 약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아저씨,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강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게 눌러 여기저기 좀 붙어 있어요. 그거는 이거 닦아내는 정도로 끝냈다는 거죠. 근데 향단에 들어온 죄는 제사장님이 지었잖아요. 세게 달라붙었어. 그냥 뭉탱이로 또 달라붙었어, 이 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청소를 일단 뿌리는 동작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닦는 동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저쪽 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이해가 되셔? 예. 그러니까 뿌리는 동작은 세게 닦아내기 위한 동작이라는 거죠. 세게. 왜냐? 제사장님이 죄를 짓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짓고 하니까 이놈이 세게 붙어 있거든. 그럼 속죄일에는 마당에, 그래서 평일에는 마당에 뿌리는 동작 안 한다니까. 이거 집사님이 죄 이게 좀 묻었네, 이렇게 닦아내는 수준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속죄일에는 왜 뿌려 제낄까요? 마당 보세요. 나중에 16장 보세요. 막 뿌려 제껴요, 7번을. 왜 그럴까요? 이게 죄가 막 쌓여 있다니까요. 이렇게 차곡차곡 마당에도 막 쌓여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싹싹 닦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청소 날이니까 막 그냥 물 청소를 하는 거지. 호수물로 팍 뿌려 제끼는 거죠. 그 동작을 속죄일에도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는. 제 설명이에요, 이거는. 제 설명. 학자들의 말이 이게 이런 주장들이 없어. 저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명백하게 청소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센 청소를 할 때는 뿌리고, 좀 그냥 그만하게 닦아낼 수준이면은 그냥 닦는 걸로 끝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죄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결을 받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때는. 현재 제가 이제 그걸 논문으로 쓴 거고. 그래서 평일에는 그때그때 죄를 질 때마다 딱지 끊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악질 범죄들은 너 기다려, 너 죽었어 하면서 청소도 유보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 성소는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 불맞아 죽었어도 왕싸가지 막 대놓고 선을 확실하게 넘겼어도, 그래서 바로 즉각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지성소는 더럽혀진 상태거든요. 이게 아직 청소, 피를 안 뿌려서. 그래서 그런 죄들이 막 누적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 열고 이 7월 10일 날, 내 날 잡아줬으니까 연중 행사로 유대력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와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 뿌리고 바르고 해가지고 법궤 자리를 더럽혔으니까 뿌리고 바르고 해서 그날 빨리 청소해라. 그래서 날 잡아서 물 주고 들어 대청소를 해라라고 하나님이 속죄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한 방에 속죄일이 해결됐고, 평일에는 그때그때 딱 찍어내서 그때그때 해결을 보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방에 단번에 끝났다는 것이고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로 완성돼 버렸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 일곱 번 뿌리고 제단 뿌리에 바르고 이런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양하고 방식도 특이하냐라는 건데, 일단은 피 뿌리는 동작은 청소 동작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다양한가? 이게 내 죄가 성소를 더럽히는 게 분명히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소와 인간의 관계인데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성전에 왜 뿌렸는가? 마당에 뿌리고 향단 자리에 뿌리고 지성소까지 왜 뿌렸는가? 이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부정을 심하게 타면 분명히 성소도 더럽혀졌다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성경에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증거가. 레위기 20장 보면
뭐 이게 몰렉신을 섬겨서 자식을 갖다 바치는 자녀 희생을 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이웃 동네들이 있었어요. 암몬족 속에 몰렉신을 숭배하는 그 관행에서도 자녀를 막 불태워 바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요. 너네 중에 그 이웃 동네 거 가져가서 이런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끝장낸다라고 말씀하셔. 너네 끝이야. 그러면서 그가 왜 그냐면 그의 자식을 몰래게 해줘서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질범이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에 또 나와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쌩까고 너 더럽혀졌어 너 빨리 정결케 해야 돼. 아니 뭐 나 바쁘니까 뭐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와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사람 용감하죠. 이런 식으로 부정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을 안 보고 아니 내 귀찮아 뭐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좀 왕싸가지지.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오랫동안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신약 성경을 기입해 보면서 정말 충격받고 정말 놀란 게 발견한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어느 주석에서도 이걸 또 못 봤는데 제가 깨닫고 정말 놀랐어요. 신약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준다는 걸 니네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때 당시 신약의 성도들은 기본 상식으로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우리만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저기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몰랐지. 당시에 바울이 목회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그 시대에는 너희들이 모르냐?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혼내주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너네들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이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나쁜 일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혼내주고 멸망시킨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는 이렇게 사니? 라고 지금 이것을 사람 성전에다가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사람 성전에. 깜짝 놀랐어요. 수도 없이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신약에도 있어요, 이 증거가. 자, 결국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더럽혔냐 하면 이 논리로 더럽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죠. 제사장, 대제사장 포함해서 회중급이 죄를 지으면은 아차예요. 불사. 어머머 이렇게 죄를 지면 그때 매일매일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즉각 죄를 깨달으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본당 큰 방이잖아요. 거기 향단자에 들어가서 뿌리고 바르고 해야 된다. 왜? 이 사람의 죄가, 이 죄가 여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어떤 감염력, 이게 너무 세가지고 막 뚫고 오는데 이 죄가 어디를 건드냐면 바로 이 자리를 건든다는 거죠. 이 자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죄가 세니까 뚫고 와요. 뚫고 와서 여기를 더럽힌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청소하고, 동네 주민들이, 일반 성도들이,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은 아차 하면 죄가 약하니까 죄가 여기까지만 뚫고 와요. 죄의 기운이 여기까지만 뚫고 와서 여기를 이제 더럽힌다는 거지. 번제단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죠. 번제단에 가서 이렇게 피를 바르기만 한다는 거죠. 왜? 평민이니까 죄가 좀 약해. 그러니까 뿌릴 필요 없고, 좀 묻었네. 얼른 빨리 닦아내야 돼. 닦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지면은요, 족장부터 번제단이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상에서 확인했잖아. 근데 이 악질범들, 이 사람은 한 개인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어요. 집단으로 지었든 누가 이게 악질범으로 반역죄를 저지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죄는 그 죄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 뚫고 가버려요. 마당도 지나가, 향단자리 내성소 여기 금방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뚫고 어디까지 침입을 하냐면 여기 법궤까지 침투해서 거기를 건드려요. 거기에 죄가 묻어요. 죄의 기운이 막 거기 묻어. 그러니까 요거는 속죄일의 해결 보자는 거지. 속죄일. 자,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찬양을 한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는 시간 겸해서 찬양을 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제가 지난주에 찬송 부르면서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조금 그래도 틀리네. 자, 이어서 그러면 죄가 왜 성소를 더럽혔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저기서 죄를 졌는데 왜 이게 공중으로 슝 죄가 날아와서 여기를 더덕더덕 죄를 묻히냐는 거죠. 나 이해가 안 가죠. 참, 제가 계속 좀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자도 이것을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끙끙 앓았어요. 이유가 뭘까? 어느도 거장이라는 사람들 책을 봐도 이거를 말을 안 해줘. 이거 팩트만 말해줘. 오염된다. 끝. 왜? 말을 안 해줘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읽고 하다가 이상하잖아요. 왜 죄가 성소를 더럽히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구나.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행했던 피의 언약식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아니, 왜 저쪽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죄를 지면은 여기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이게 언약식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24장 1부터 8절이 신에서 언약식 장면인데 엄청 장대한 그런 행사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글자만 봐도 웅장한 그런 느낌을 줘요. 세리머니 자체가 산 밑에서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근데 다 짧고 4부터 8절을 보면은 이게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단 쌓고 이제 거기서 언약식을 하는데 12지파대로 12기둥 세우고 이제 기둥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 결혼식 예식장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식장을 꾸미는 거예요. 12기둥 세우고 멋있게 세팅해 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아직 제사장이 임명이 안 됐어요. 제사장 내정자들이 있어요. 아론과 네 아들들이 제사장 후보자들, 내정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가운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청년들을 이렇게 경건한 청년, 신실한 청년들 선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소 한 마리로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소 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소가 두 마리일까? 번제 한 마리, 화목제 한 마리? 그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소들로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소가 잔뜩 많을 가능성이 커요. 한 지파당 한 마리씩 각출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12지파대로 12기둥 세웠잖아. 12지파대로 12기둥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도 12지파대로 소를 각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 몇 마리? 우리 권사님 몇 마리? 괜찮아요. 자신 있게. 답은 가까이 있잖아요. 12마리 그러면 50점이야 12마리 하고 싶죠.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마리씩 바쳤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를 보시면은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게 민수기 아마 8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9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 제단 봉헌식이 나와요. 성막 봉헌식 거기 나오는데 백성들이 헌금한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부터 해서 이제 뭐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까지 다 하루에 한 지파가 드리는 제물에 양이 나오는데 거기 막 소 몇 마리 막 엄청 많아요. 잔뜩 드려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드리는 예물이 소 한 마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백성 전체 행사인데 각 지파가 번제하면 용 한 마리, 화목제 용 한 마리를 바쳤을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그럼 24마리라 보시고 그러면 이거를 잡으면 피가 엄청 많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자, 모세가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24마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피를 가지고 여기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되지? 반은 여러 바켓스에 담았다 했잖아. 너무 많으니까 여러 양푼에 나누어서 담아놨어요. 이렇게 24마리를 잡으면 이게 엄청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반을 제단에 뿌렸다고 했어요. 이게 제단에 가서 이거를 제단에 뿌렸다는 거죠. 양푼째 가서 이제 사만 벽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12마리 분량을 뿌렸겠죠. 만약에 제가 맞다면. 그리고 12마리의 소피를 뿌려 제끼면은 제단이 어떻게 될 것이요? 상상해 보세요. 12마리 분량의 피를 여기다 다 뿌려 제끼면 이게 둥둥 달달달 둥둥 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겠죠. 온통 피범벅이 되겠죠. 그렇게 뿌리고 반 남겨놨네요. 반을 남기고 언약서는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십계명이 이제 들어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쫙 읽어주면서 여러분 약속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언약이란 게 뭐죠? 약속이잖아요. 언약이란 게 서로 잘해보자가는 도장 딱 찍는 그런 쌍방간에 합의하는 손가락 거는 행위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약속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은 잘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만 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멘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땅 주례 선생님이 그렇죠. 뭘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신랑 블라블라 다 생략하고 사랑하겠느냐? 모든 걸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가지고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 유치하니까 그런 걸 안 쓰지만 네. 그런 식으로 묻잖아요. 신부를 끝까지 평생 사랑하겠냐? 예라고 대답하고 신부한테도 묻고 예라고. 그러면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 물어봐요. 할 도리 다 하겠소?
백성들한테. 할 도리 다 하겠소. 백성들이 아멘 하니까 신랑이 예라고 이제 답변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동작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라는 동작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땅 하고 지금 성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남은 피 반 있잖아요. 12마리 분량의 피겠죠. 그거를 갖고 어디다가 이제 뿌리죠? 누구에게? 백성에게 뿌려요. 자, 처음 12마리 분량은 어디에 뿌렸죠? 제단에 왕창 뿌려서 피바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잘하겠소? 약속? 그러니까 예라고 답변했잖아요. 옳지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뿌렸다고 했는데 이 백성의 대표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 백성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다 피를 뿌려요? 백성 대표한테 뿌리면 되잖아요. 거기 장로 70명하고 제사장 내정자들 아론하고 네 아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럼 70명하고 아론과 네 아들이 75명이 앉아 있겠죠. 75명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백성의 대표로 하고 지금 앉아 있어요. 네 빈석에 앉아 계셔. 그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모세가 들어가서 막 뿌려댔을 거예요. 막 뿌렸어요. 자, 그러면 75명 사람들에게 12마리의 엄청나게 많은 그 피를 뿌려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가 막 끼얹어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그냥 막 다 적셨을 거예요. 온몸이 피로 막 범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도 피범벅, 사람도 피범벅이 됐을 거라고. 온통 틀림없이. 만약에 24마리가 맞다면. 그러니까 온통 피로 적신 채로 제단도 피로 적시고 그 다음에 백성도 피로 적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이것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자, 이해가 됐습니까? 어이구 이게 다음 주에 시험 보면은 다 100점 맞겠네요. 네. 너무 재밌죠?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찾은 거예요. 옳다구나, 이거다. 이때부터 피를 양쪽에 뿌려서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대표해요. 제단이 거기에 뿌리면 성소에 뿌린 셈이 돼. 백성의 대표한테 피를 뿌리면 백성 전체 뿌린 셈이 돼. 그러니까 대표되는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청소를 하고 하는 성소에 뿌린 셈이 되고, 성소에 뿌린 셈이 되고, 백성들에게 피를 쫙 대표들에게 뿌리면 백성 전체에게 피를 뿌린 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피를 뿌리고 백성 전체에 피를 뿌리면서 양쪽에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식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피로 결속시키는 거죠. 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라는 접착제로 딱 붙어버렸어요. 강력 본드로 딱 붙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소와 백성은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웅동체처럼 부분의 일심동체라고 하죠. 그냥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성전과 백성은요 운명 공동체처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피라는 강력 접착제가 이거를 붙여놨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죄를 지으면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죄 지으면 자꾸 성소가 더럽혀져, 자동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왜? 불가분리의 운명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존재하지만은 사실은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바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원인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피 언약식을 보세요. 이게 피 언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했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엄숙하고 장대했을까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엄청난 큰 성대한 행사에서 이 피가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언약의 피다라고 지금 선포를, 모세가 언약의 피다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이 언약의 피다라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던 양반이 계셔. 한 분이 계셔. 똑같이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피가 양쪽에 뿌려져서 이렇게 언약의 피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분리의 관계로 가는 거죠. 피가 딱 묶어놨어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항상 같이 다 자동으로 운명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백성이 깨끗한 백성인데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성전도 더러워져.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은 백성도 덩달아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소를 청소하잖아요. 회개하고 성소 청소하면은 백성도 깨끗해지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어떤 순환 사이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재밌게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합치셨다는 거죠. 이거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아까 그 양반이 누구예요? 한 양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세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아까 모세가 이것은 언약의 피다. 나의가 아니라 모세가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마지막에 성원 선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얘들아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피가 달라. 거기서는 소피였는데, 짐승의 피였는데, 여기서는 내 피거든. 피가 달라. 똑같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피예요. 이게 놀랍죠? 정말로. 그러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신해산은 옛 언약이었잖아요. 이제는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는 그때까지로 유효하고, 이제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로 따로따로 백성 따로 성전 따로였잖아요. 이 두 개 따로따로 있는 상태에 붙어 있었잖아요. 따로 있는 채로 붙어 있는 것을 아예 예수님의 피로 포개버렸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야. 아예 포개버렸어요. 아예 예수님이 포개라고 해서 포개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마셔라라고 했을 때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내면의 피를 뿌리는 셈이 되지만, 내면이죠. 마시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동시에 성전의 피를 뿌린 셈이 돼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성전의 피를 뿌리면서 동시에 백성의 피를 뿌리는 이중의 효과가 한 방에, 단번에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합쳐가지고 이걸 아예 통합시켜버렸어요. 포개버렸어요. 이렇게 성전 따로 교회 따로, 이제 나 따로가 아니라 백성 따로가 아니라, 이제 성전이 곧 백성 교회고 곧 나고, 내가 또 성전이고 우리 믿는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따로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과 성전을 포개했다. 하나로 만들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아니고 사람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곧 백성이다. 백성이 곧 성전이다. 요게 이제 신약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도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이면서 성전이에요. 그거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은 내가 큰일 나는 거 알지? 구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전, 사람 성전을 자꾸 더럽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문제를 일으키냐? 교회 안에서 죄 지으면은 백성된 성전 전체가 오염되는 걸 모르느냐?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걸 모르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모르냐? 교회가 여기저기 더럽혀지는 걸 모르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람 성전인데 이제는 죄 지으면 우리가 오염받는다. 당신 죄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좀 살아라. 거룩하게 잘 살아라 하는 거죠. 이게 다 신약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약으로. 제 논문에는 이런 걸 이제 못 넣었죠, 물론. 그런데 이게 전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우리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속죄제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약까지 다 와서 다 연결돼 있어요.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원리를 비밀을 알면 우리 이 영적인 그 눈이 좀 깨달아지고 떠지고 교회 생활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진지해져요. 이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아간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원리, 너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지 않느냐.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즉각 선보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아간에게서도 생겼어요. 그때 여호수아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게 이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쓱싹 신할산, 메이드 인 신할 땅에서 만들어진 신할산이니까 무슨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산이 아니고 신할산, 중국산, 한국산은 그게 산이야. 저도 오랫동안 신대원 다니기 전까지 신할산이니까 신할산이라고 생각했어. 신할 그게 아니라 중국산, 한국산 그 산이더라고요. 메이드 인 신할 땅이 바벨론 최고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그 옷이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이틀리째지. 그게 막 욕심나 탐나 보이는 거죠. 그게 쓱싹 착복 싹 감췄어요. 그리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조금 감추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겠거든. 여리고성 들어가면은 욕심 품지 말고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일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쓱싹했다고요. 근데 그 죄가 심각했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음 전쟁,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깨져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 아간 이놈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해이해졌어. 영적 긴장이 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생겼지. 너네 공동체 책임이다. 너네가 영적으로 바짝 허리들 졸라매고 영적 긴장을 이게 풀지 않고 느슨하지 않았다면 아간이라는 존재가 생길 수가 없는데 공동체 너희 전체 책임이다. 너네들이 풀어졌으니까 아간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전체 책임을 물어요. 전체에. 그게 여호수아서의 교훈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죠. 이게 속죄제의 원리하고 통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내 죄가 아간의 죄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가 개인적인 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을 봐야 될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내 죄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만 해결 보면 되지. 부끄럽지. 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말하잖아요. 너네들이 죄를 지으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놈들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걸 모르냐?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잘 좀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신약의 성도들한테 똑같이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죄는 아간의 죄다. 네, 맞습니다. 내 죄는 아간의 죄와 똑같아요.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바울이 그걸 교훈하고 있고 개인적인 죄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전체 거룩한 교회에 해를 끼쳐요. 이거 좀 부담이 되죠. 아이고, 이거 나만 얘기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바울 선생님도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죄가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뇌 죄도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교회에 뭔가 지금 영향을 준다는 거죠. 뇌가 내 죄의 영향력이 뭔가 교회에
이런저런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자.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훼손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만 욕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뭐야,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저래? 하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을 당하죠. 자,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 속죄제의 결론이에요. 죄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로 끝내지 않고 죄를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나가서 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달리하자.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하고 교회에도 욕먹게 하고 뭔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에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교회의 공동체 회복을, 공동체를 부여잡고 울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든가 봐요.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겸해서 품어 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덜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죄가 다른 사람하고 결부돼 있다, 교회하고 결부돼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1절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좀 빨리 합시다.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찬양을 선곡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걸 선곡해가지고 픽사를 하고, 뭐 쉽게 너무 은혜롭게 지금 간단하게 모두가 같이 부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손 잡고, 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또 속죄일 이 중요한 대청소의 날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그 피가 자꾸 성소에 뿌려지는 그 비밀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이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제 구약의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바치고 그 속죄제의 피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 올립니다. 이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잘 살자, 신신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가 몸담아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내가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성전으로서 내가 깨끗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경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네, 옆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 수련회 겸 쉐마 학당 겸 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네, 2시에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저희 셀 연합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찬양 이후에 대표기도 하고, 그 이후에 새가족 수료식 진행한 이후에 저희 쉐마 학당 겸 재직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재직 세미나는 아시겠지만, 네, 성도 이외의 모든 분들 참여하시면 되고요. 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셔야 하고요. 출석 체크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참석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참석하는 자리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는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저희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잔돈까지 가지고 오셔야 한다라고 광고를 드렸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10,000원에 판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10,000원 한 장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다음 주에 아마 한 30권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0권 정도 신청이 되었으니까요.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교수님께 그 부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